바벨탑 이야기 교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고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네, 바벨탑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설교 책상으로 제가 본문 읽기를 보면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이야기고요. 성령 감절 선교로 설교 본문으로 적합한 설교 본문입니다. 언어의 혼잡은 단순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성령 감절의 방언 사건과 연결하여서 흩어진 언어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 확장이라는 메시지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인간이 하나 되려는 시도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의 대비가 강조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본문 구조는 첫 번째 인간의 행동 중심이 1절에서 4절까지 1절은 언어의 통일성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2절에서 4절은 신할 평지에 정착하여서 벽돌을 굽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쓰고 그래서 이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계획 중심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계획을 관찰하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계획을 중단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벨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고 인간은 흩어지고 탑은 중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조적 특징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뚜렷한 대조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입 1절과 종결 9절이 이 이야기를 감싸는 공영 구조, 삽입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말놀이와 반복어휘, 대칭적인 표현이 문학적으로 풍부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첫 번째가 언어의 통일성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단순한 하나의 언어보다 같은 말만 반복하며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은 지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인간의 계획을 보면 교만한 자율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자긍심을 넘어서 신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하나님 없이 이루려는 자기 확장과 자기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파괴가 아닌 보호를 이야기하는데 언어 혼잡은 심판인 동시에 보호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자멸을 막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이고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는 획일화된 질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이라는 성령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핵심 교육 세 가지가 흩어짐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교만의 자각과 회개 그리고 성령을 통한 새로운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흩어짐 하나의 축복이라는 이 핵심은요. 창조 명령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는 심판이 아니라 창조의 다양한 회복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만의 자각과 회개를 보면 하늘에 닿는 탑은요. 인간 자율성의 설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려는 교만에 대한 경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높이려는 유혹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한 새로운 통일의 모습은 오순절 방언은요. 바벨의 혼란에 대한 반전의 모습이고
동일성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성 속에서 이룬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똑같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 서론이 왜 인간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획일적 통일 욕망과 연결을 시켰고요. 본론을 보면 인간의 교만이 만든 탑,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연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중재, 언어의 혼자, 분산, 그러나 회복의 시작임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됨을 본론에서 이야기하고, 결론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다양성, 그 안에 하나됨이 참된 공동체임을 선포하면서 설교를 하면 어떨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설교 중심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나 되려는 인간의 교만은 흩어짐과 혼란을 가져오지만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은 다양성 속에서의 참된 소통과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중심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가 바벨탑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회결된 하나님을 흩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추구해야 할 하나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사람들도 하나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을 하나됨을 추구하는데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했던 당시 사람들의 동기인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표현은요, 오늘날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감인 사건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벨 사건과의 대조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다 같이 생각하며 교회 이번 주 설교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8번 설교 요약은요, 저희 예배와 강단에 나와 있는 설교를 좀 요약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목사님께서 좀 질문하셨던 그 바벨탑 이야기에서 인간의 획일된 하나됨을 흩으셨던 하나님, 거기에 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삼일째 모델을 근거한 하나됨, 일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요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벨탑이 추구했던 하나,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 일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바벨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됨은 자율성이 배제된 하나됨인 것 같거든요. 그냥 하나로 모이자 이런 이야기인데, 교회에서의 하나됨의 모습은 분명한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일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 우리 교회도 하나 되자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는 모습인데, 그래서 요즘 우리의 모습과도 좀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했고요.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어제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 하나가 된다는 게 밀가루 반죽 여러 덩이가 하나 뭉쳐갖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획일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발제 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 뭐 다일 공동체에도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그런 게 아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도 모든 언어가 통일된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거. 자기 말은 하는데 이 나라 이 지방 말 저 지방 말 다 얘기하는데 또 그걸 또 다 알아듣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됨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교회 역사에서도 칼빈이 교회가 뭐냐 할 때 기본적으로는 말씀 선포의 설교와 성찬인데 칼빈이 참 중요한 거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콩코르디아, 조화를 이루는 다양함 가운데서 일치인데 일치는 신앙 고백, 같이 다양한 목소리인데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모습. 이제 그게 이제 칼빈한테는 참 중요한 그 교회 요소 같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에 임할 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서로 다 알아듣고 이해하는. 그 요즘 뭐 시국 얘기해서 또 죄송하긴 한데 비교가 되잖아요. 이쪽 그때 우리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보면 찬성 집회는 다 똑같아요. 깃발 들고 온 태극기 아니면 성조기 이런 거 다 똑같은 색깔인데 탄핵 찬성 집회를 보면 깃발이 다 다릅니다. 그 내용도 다 다르고 그 깃발 들고 온 게 어떤 게 진짜 하나됨이 있나 여기서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이쪽은 완전 획일성이잖아요. 똑같은 구호에다가 똑같은 어떤 선입견. 근데 이쪽은 뭐 그 깃발을 보면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뭐 집에서 누워 있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깃발을 막 했잖아요. 그 분석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포함해서 보여주는 이 다양성, 그 가운데 일치. 네. 그 방언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바벨탑에서 이야기 하나됨이 획일성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작업의 효율성,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사람들이 그 탑을 쌓아가는데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조금 이렇게 다양한 면으로 조금만 틀리면 나오면 이제 거기에서 삐걱거리게 되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하나됨, 그 다양한 색깔별 뭐 성향, 성격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마치 모자이크가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획일성, 효율성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획일성과 효율성 속에는 개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무시가 되죠. 오히려 개성이 있으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이 주석을 잘해가지고, 이 스토리로 이렇게 쭉 설교를 엮어도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또 일치성을 또 연결시키려고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어렵다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뭐 저도 어떤 답이라든지 어떤 결과들을 또 아직도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이긴 하는데요. 어제 설교에서 또 소설에 나오는 오두막 이야기를 또 좀 꺼내서 했어요. 그 안에 이제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게 뭔가, 그것을 좀 설명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좀 저도 공감이 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발에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하다가 그냥 엎어뜨려 가지고 이제 사방들어 이제 내용물이 튀고 또 예수님 하나님 그 성부의 그 옷자락하고 발등에까지 막 쏟아지고 그러자 이제 끈적끈적하니까 성부도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좀 심각한 분위기가 됐는데 그 광경을 이제 세 분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숨이 멎도록 웃었다. 이렇게 숨이 멎도록 웃었다. 그러자 이제 또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가 인간들이란 이런 것에 있어서 원래 서투르단 말이야. 또 그렇게 하니까 또 한참 웃고
이걸 보고 있던 이제 인간 맥은 이게 관계의 하나님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어떤 목표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그것이 이제 그 다 내용물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목적은 이루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실수인가, 삼일체 하나님 속에는 탓하지 않고 실수이든지 뭐든지 간에 사랑으로 서로가 품을 때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완전함을 얻게 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이제 그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의 일치성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좀 뒷부분은 그렇게 좀 해석을 해 보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의 하나됨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최고의 극치가 아닐까.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될 수가 없는 그런 극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극치를 이 땅으로 옮겨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엄한 기도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일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일치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만 품음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일치성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그런 그 일치성을 이야기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일치성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제 그 요한복음을 볼 때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신학적인 좀 해석을 좀 해보려고 굉장히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부활이라든지 그 생명이라든지 이제 부활과 생명의 결과가 영생인데 이제 영생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현재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는 자가 바로 영생이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그런 이제 영생인데 현재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제사장 기도 속에서 일치성에 대한 기도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현재성의 기도다. 그래서 영생으로서의 삶과 일치성으로의 사람은 이게 우리 현재 속에 있어야 돼야 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다. 기도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오순절 또 바벨탑 이야기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건지 명쾌하게 좀 정리가 안 돼 감만 조금 올 뿐이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ren 교수라든지 또 일부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일치성은 성령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어떤 신학적인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이제 저도 잘 풀려지지 않는 그 문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해석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좀 설교를 했던 그런 것인데요. 아무튼 전 생각 여기까지 조금밖에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이 돼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본문 말씀 보면 처음에 신할 땅에 평지를 찾아서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제일 전제가 쓰는 말이 같고 쓰는 낱말도 같았다 하는 것은 이게 획일성을 뜻하는 것 같거든요. 생각이 획일적이고 그리고 쓰는 말도 똑같고 다른 생각을 안 하는 요즘 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전체주의 그거를 우리가 최근에 겪어온 역사를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1960년대 이후로 소위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군사 문화가 우리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뭐 위에서 뭐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이게 군사 문화가 기업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잘 먹혀 들어간 게 소위 같은 낱말,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성장으로 파악되거든요. 경제도 성장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이 교회도 성장을 해야 되는 그 교회 성장 아래서 성령도 이해되는, 그게 이제 획일적인 성령 이해. 뭐 방언은 이제 그 다음 부수적인 순복음교회부터 나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 적어도 기성 어른들 세대에는 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념적으로 보면 반공,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획일화된 그런 구조로 쭉 왔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6개월 동안 겪은 걸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획일하러 안 가거든요. 각자가 자기 색깔이 있고 각자가 자기 응원봉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형형색색 어우러지니까 엄청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근데 지금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사회는 철저한 각자 도생이거든요. 각자 도생의 현실 속에서 잘 벗어나기 힘드는데, 이런 우리 상황은 대전환을 요청하는데, 이 대전환을 요청하는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그런 맞닥뜨린 현실에서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걸 간절히 이제 기다리고 또 역사를 하시리라 믿는데, 우리나라에 지나온 몇십 년의 역사를 보고 문화를 보면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나이 드신 세대들, 또 중직들은 아직도 그 소위 말해 성장 기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근데 교회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미래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로 갈 수 있을까. 그런 과제에 딱 우리 지금 서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이야기 듣고 문득 생각나는 게 토요일 청년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밥을 시켰거든요, 저녁에. 보통 저희들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식사를 시키면 짜장면, 그럼 전부 다 짜장면이시거든요. 아니면 한 분이 짬뽕 하면 전부 다 짬뽕이시고. 근데 청년들이 밥을 시키는데 한 친구가 국밥, 한 친구가 햄버거, 한 친구는 또 다른 거. 근데 그걸 섞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걸 섞어서, 그러니까 국밥을 시키는데 햄버거? 이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방금 교수님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옛날 우리와 그러니까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목회해야 될 저희들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언뜻 장로님이, 왜 거기에 따로 메뉴를 시키냐고, 하나로 통일하자고 했단 말이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 청년들은 아예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 동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약간 상충된다, 비슷한 것 같은데 상충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말과 어떤 획일성이란 말이 잘못 생각하면 그걸 혼동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주의, 획일성이 있고, 하나됨과 공동체의 이런 상반되는 개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다양성이 있지만 각자 도생으로 보면 또 안 되잖아요. 다 다르지만 그냥 너 알아서 해라. 그냥 우리 한국 교회가 약간 오해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공동체성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됨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어떤 전체주의 획일성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어떤 그 개성을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교회 신앙이 그냥 개인주의화된 신앙으로 변질되는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음식 얘기하셨는데, 이상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비빔밥은 이게 다양성 속에서 조화가 된 게 비빔밥이잖아요. 그런데 그 잘 비벼놨는데 그 빛깔도 예쁘고 그런데 그거를 다 국에 말아 먹으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비빔밥을 국에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 완전히 그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혼동. 비빔밥을 국에 말아 먹어야 된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면서 그 부활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어떤 그 삼일체 정신이 나타나는 게 부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오 목사님이 부활을 얘기하셔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부활에 관해서 이태석 신부님 다 아실 겁니다. 울주마톤제. 예, 근데 예. 이분이 10년 만에 똑같은 감독님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맞아. 이 그렇죠. 부활이라는 영화가 제일 처음엔 다른 제목이었대요. 제목이 달랐는데, 이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한센병 거기 약을 이태석 신부님이 10년 전에 거기에 가서 치료를 하고 약을 줬는데 이제 그 제자들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10년 만에 다시 그 마을에 가서 약을 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 모습에서 그 동네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오신 것 같다. 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활이라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한번 기회 되시면 이제 그걸 좀 보셨으면, 그러니까 오 목사님 부활이라는 얘기 하셔서, 저도 이번 주에 그거 보면서 부활의 개념을 정말 다시 한번, 이분은 불교 신자거든요, 네. 감독이. 예, 맞습니다.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의 개념이 정말 이태석 신부님이 했던 그대로 치료 방법으로 제자들이 했어요. 음, 그랬더니, 이태석 신부님이 다시 오신 것 같다. 예, 예. 라고 하는데 그 감독이 이게 부활의 모습이 아닌가요? 라는 불교 신자에 의해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활 얘기해서 그 이야기 생각나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음, 기회가 되면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예. 예, 굉장히 감동적이라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신호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또 하셨지만, 당시에 그 고고학적인 근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바벨탑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적절하고 좋다. 더 오히려 풍성하게, 더 공감 있게 또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일치성이라는 어떤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그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은 일치성에 대한 오류를 오히려 더 만들어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또 성령 강림줄 속에서도 또 일치성을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일치성은 분명하게 공간적인 것도 아니다. 또 제도적인 것도 아니다. 또 정치적인 것도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형을 찾아서 설명하고 싶을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있는 일치성이 오히려 더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일치성은 사실상 그것만큼 분명하다고 생각이 돼요. 관계성에서의 일치성이다. 그래서 이 관계성에서의 일치성을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셨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이것이 더 일치성에 대한 핵심적인 접근을 해가는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 관계성 말씀하시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윤철호 교수님이 쓴 논문 가운데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쓰신 논문이라는 생각이 지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마 삼위일체 얘기도 들어있는 것 같고. 상호 내주라고 하죠. 예, 상호. 예, 삼위 하나님, 상호 내주. 페리코레시스, 몰투만 삼위일체론도 공동체적, 예.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공공성. 예, 맞습니다. 구약은 그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 주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뭐 다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좀 변질돼 갖고 다 개인화 시켜버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보다는 그냥 나 혼자 내가 그냥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신앙이 너무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설교 때는 그나마 덜 하지만, 신방 가서 신방 설교할 때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해요. 근데 그런 공동체성보다는 이 가정에 대해서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 가정이 뭐 아무리 어떤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못돼도 일단 그 가정에 축복을 빌어주는 식의 완전히 저는 그게 무속신앙과 깊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선택하지 내가 가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세워나갈까 이런 신앙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그 한국교회 아까 그 성장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어떤 교회 성장과 연결돼 갖고 사실 그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지금 통성기도와 방언이 막 일반화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통성기도와 방언이 우리 예장통합 측에 휩쓸게 된 원인이 뭔가? 저는 그거로 생각하거든요. 순복음교회 영향인데 그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메가처치가 되지 않았더라면 순복음교회가 하는 그 통성기도 방언을 통합 측에서 받아들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통성기도 방언을 받아들인 이유는 순복음교회에서 그걸 했고 그 순복음교회가 메가처치가 됐으니까 그런 성장 욕구와 맞물려 갖고 모든 우리 통합적 교회도 다 통성기도를 하게 됐고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순수하지 않은 저는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옛날에 말씀드렸으면은 그 오순절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뭐 최자실 뭐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먹었네. 하여튼 그 목사님들 이대로 연결되면서 방언 그다음에 기도 치유 그래서 메가처치로 되는 과정에서 성령 받았다 하면 다 표시를 방언을 받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 장로교회 1907년 장대형 교회는 방언이 전혀 없었거든요. 성령이 역사했을 때 문재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성 회복이었습니다. 장대형교회 장로들끼리 서로 막 싸워가지고 원수처럼 지내다가 뭐 서로가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온 교회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이제 자백이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자백하고 그러고 물건 훔쳤으면 도로 갖다 주고 싸움질한 사람 화해하고 이 관계성 회복.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에 철저하게 관계성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복음교회가 나오면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좀 잘못된 역사적으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재밌는 것은 어른들 남자는 장대형 교회고
여성들은 다른 교회에서 흩어졌는데 성령이 엄청 충만 역사했고, 심지어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기독교 학교인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은 죄를 회개했다니까. 거기도 또 충격받았습니다. 야, 애들도 성령 받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예, 관계성의 그 회복은 다양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속성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더 완전함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관계성의 그 회복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관계성의 그렇죠. 회복은 아무튼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다양성을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연결되어지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일치성의 거룩함,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것이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시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조금 정리가 좀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기억나는 거는 그 범위가 그 당시에 선교사들하고 한국 교회 토착 교인들하고 엄청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선교사들도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회개하고, 그리고 관계성이 이제 뭐랄까 좋아졌고, 또 자기 자신의 과거하고도 이제 화해되는 게 그 당시 이제 평양에는 전쟁을 두 번 겪었지 않습니까? 10년 사이에. 1894년 청일전쟁, 그다음 1904년 러일전쟁 겪고 3년 후니까 전쟁을 두 번 겪은 도시니까 전쟁통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뭐 상상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여성이 청일전쟁 당시에 자기 갓난 애를 들쳐업고 피난 가다가 막 살겠다고 뭐 시가 좀 벌어진 데 피난 가다가 애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된지 모르지. 그리고 그걸 가슴에 품고 십몇 년을 살아왔는데 1907년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여성이 내가 내 아이를 죽였다고,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죽였다고 막 고백하면서 죄를 엄청 회개한 그런 역사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과거와도 관계가 회복되는, 과거의 나하고 지금의 나가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1907년 성령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이 또 부잣집에 첩으로 살았어요. 성령을 받고 이 생활 청산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주인 영감이죠. 찾아가서 내가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하겠다 하니까 영감이 걱정하면서 앞으로 경제 생활을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걱정을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한다고 청산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 자체가. 아까 저는 이제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거가 참 공감이 돼요. 이게 분명히 본질도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그 기복적인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상황들, 이게 과연 옳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마저도 또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예, 개인 맞습니다. 있고 또 복을 빌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늘 건강한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그 뭐랄까 목마름이랄까 혹은 추구하는 방향이 늘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래도 전하려고 하는 그 힘씀, 애씀, 이걸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까. 그 자괴감 같은 게 사실 좀 생기잖아요, 어떨 때는. 근데 그런 어떤 위로를 또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문 목사님하고 또 임 교수님 다 관계성 회복을 말씀하셨죠. 회복. 이제 저는 그 회복이란 말이 참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되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회복이라는 게. 그 되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그 어떤 그 세상,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좋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죠. 말하자면 뭐 자기 어떤 그 자기 이성만 차리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이게 성령으로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또 저 약간 뭐 기우일 수도 있는데, 어떤 다양성 얘기할 때 우리가 모든 생각 다 받아들이고 그걸로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좀 오해하거나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되 어떤 획일성을 강조하는 사람의 생각까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잘못되면. 네. 지배당하게 되죠. 예,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게 다양성이 민주주의하고 연결되는데, 말하자면, 민주주의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받아들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 민주주의 반대 생각이 독재잖아요. 전체주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해야 돼서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나는 독재를 좋아한다. 이것까지 받아들인 거는,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다양성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저 독재적인 발상한 사람까지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받아들이는 게 포용이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까지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결국은 다양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누구든지 다 용서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 부분을 좀 잘 짚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무슨 성경에서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모습은 공동체성이고 또 관계성인데, 이제 그거에 반하는 독재라든지 예, 획일하든지 이런 거하고는 타협하면 안 되지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선거도 이제 대통령 선거해서 내란 세력 척결, 이제 예를 드는 건데,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야박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만 그게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는 일이고 다양성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갖고 그 내란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용납하는 거는 결국은 그게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몸에 병이 되는 병원과 수술해야 되고, 예, 상처가 곪으면 그 곪은 것은 도려내야지만 건강해지듯이. 예, 그 말씀하신 거 쭉 들으면서 이상 목사님이 두 번째 했던 질문이 좀 눈길을 끌어가지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탑을 쌓고자 했던 당시 사람들의 동기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이 말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교회 그 성장을 위해서 오순절에 교회 방언 은사 이쪽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 성장이라는, 여기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을 위해서 교회의 일치,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일사불란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성령 강림들의 그 일치를 생각해 본다면 목적과 목표가 두 개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나 이런 것도 보면 인간이 뭔가를 이루어가는 지향과 목표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생각, 우리가 한참 뭐 교회 성장할 때 거의 뭐 많은 교회들이 뭐 교인 배가 운동 했지 않습니까? 숫자 늘리기죠. 교인 배가 운동하고 목표 정하고 그게다 이제 교회 뭐 물론 부흥도 하는데 성장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오히려 약화되는 사람의 힘이 강해져.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방해되거나 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있지 못하고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교회는 좀 더 이제 다양성을 잃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냥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게시판에다가 그래프 그려놓고 어느 구역이 몇 명 전도했느냐, 혹은 또 뭐 직분자들 이름 쭉 써갖고 누가 몇 명 전도했느냐 그래프 딱 제시하고, 와, 이거는 도대체 저는 그게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그건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걸 목표로 삼는지.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결과는 있어요. 그렇죠. 결과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경쟁하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경쟁시키는 거죠, 경쟁시키고. 교회를 망친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런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걸 목표로 삼는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아니, 뭐, 그 세상 기업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갖고 내세우는 게 뭡니까?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목표가.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비판을 많이 받지만, 어떻게 하면 고객을 우리가 존중할까? 뭐, 제가 그 자세한 그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스타벅스 뭐 이렇게 창업 이념이나 이런 거 보면, 야, 교회가 정말 그 이윤을 목표로 하는 그 기업도 목표를 정말 고상하게 세우는데, 교회가 완전히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운다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또 누리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목회자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숫자의 어떤, 그걸 가지고 어떤 힘으로 삼고, 또 어떤 권력자들이 뭐 교회에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또 힘을 삼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진짜 과연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야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하게 되어지는 또 그런, 또 생각을 또 하고. 예, 그런 게 바벨탑 쌓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로 바벨탑 쌓는 거야. 누가 더 높이 쌓느냐. 네. 그게 또 버젓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세상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목회자의 어떤 그런 역량으로 이렇게 또 치부되기도 하고, 그게 능력으로 또 둔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일까 얘기를 이제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게 큰 교회고, 이게 제대로 된 성숙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목회자가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목회자가 참, 목회는 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나 금방 말씀하니까 한 교회에서 이제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님 네.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모두가 교회 성장해 나갈 때에 덕수교회는 우리는 그 대형 교회가 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아예 그 성북동 꼴짜기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로 갑시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마을 목회를 그때부터 이제 이번에 시작하셨고, 마을 목회 이름은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덕수교회가 마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교회는 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표를 한 번도 바꿀 필요가 없는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아,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손인호 목사님의 이게 품이 얼마나 늘은지 그 성북동 골짜기에는 가톨릭 수도원도 있고 그다음에 불교 무슨 종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다 있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그 성북동 골짜기 바자회를 같이 합니다. 거기는 같이 해서 장학금 같이 모으고. 그리고 석가탄신일 되면 그쪽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이 그 조계종 거기 찾아가가지고 석가탄신 축하해주고 성탄절 되면 거꾸로 또 불교에서 덕수교회로 와서 또 축하한다고 해주고 완전히 이제 진짜 마을 목회가 됐어요. 거기는.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 이렇게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누구도 못 막는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막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거 윤리적으로 하지 말자. 그래도 어느 곳에 어떻게 누가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로 갈 거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기업가가 아니거든요. 과학자가 하는 거거든요. 과학자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므로 경제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또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게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욕구는 끊임없이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호모 데우스가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쉽게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벨탑 이야기도 있지만 네, 인간 문명에 있어서 지금의 과학기술은 어떻게 보면 바벨탑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고로 좀 보아야 되죠. 그렇지만 또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또 폄하해서 또 안 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또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발명해냈을 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빨리 없애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과학기술은 또 영을 떠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가거든요. 그래서 참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호모 데우스로 결국 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이유. 세계에서 누가 어느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통제해도 또 하나는 경제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게 고민해야 할 그 바벨탑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양면성이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칼 같은 경우에도 누가 이제 그거를 누구의 손에 그 칼이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떻게 쓰이는가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방에 이제 주부에게 칼이 들리면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강도의 손에 들리면은 그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과학도 그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선용할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 그것을 사용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가 또 목회자의 또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 목사님 말씀에 뭐 100% 동의합니다. 그리 돼야 됩니다. 그걸 교회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들게 하고 또 한 주간 살면서 또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늘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당장에는 그것이 삶 가운데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뭐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 또 그것이 부닥친다는 거죠. 삶 가운데서. 그러면 이것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또 부닥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영적인 어떤 또 나름대로의 개인의 어떤 전쟁이 있겠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일깨워주는 것.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실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독교 윤리적인 어떤 측면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성도들이 이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호모 데우스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런 우를 저질렀고 또 바벨탑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좀 우리가 뒤틀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거,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꾼다. 또는 이제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듯이 우리 인간들도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 요렇게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뱀의 유혹하고 싸워야 되죠. 뱀이 창세기 보면 네가 안 죽는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선악과를 경계해야 돼요. 그 발표 때 얘기했듯이 설교 방향 제안에 얘기했듯이 왜 우리 인간들이 하나 되려고 하는지 획일적인 모습 그리고 효율적인 모습 그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만 때문에 만들어낸 바벨탑 이게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해서 그 모습으로 가자라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좀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인데 교회력과 성서 정과에 따른 설교를 계속 해올 때에 대림절 보냈고 또 주연절 보냈고 사순절 보냈고 부활절 보냈는데 사실상 이제 성령 강림절은 또 그 맥락을 또 이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때에는 어떤 포인트로 이어서 가야 되는 건지 뭐 아직도 해답은 찾지 못했고 또 이제 그러한 고민 속에서 이제 설교의 소두를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뒷부분의 본문들을 좀 봤을 때 또 이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 연결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의 분위기를 보면은 좀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함께 공존의 문제를 다루고 가고 있는 평화, 그것을 더 다루고 가고 있는 맥락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바벨탑 사건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는 우리 주석하신 목사님이 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그런 새로운 해석들을 좀 많이 내놓으셔서 제가 또 많이 배우게 됐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일단 따르는 과정 속에서 성령 안에서의 이 하나됨이 도대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그것을 좀 어떻게 풀어낼 건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데요. 그런 쪽을 한 주간 더 좀 고민해 보면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가 인간의 어떤 그 본성과 결국에는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주님께서 이번 주에 주시는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먼저 깨달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저희들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